새벽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고정관념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리 어떠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품은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나 또는 분위기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달리기 못할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면 그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한번 생긴 선입견이나 편견은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메시아는 그 출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모르는 데서 갑자기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은 특정한 집단들에 의한 메시아 상일 뿐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이들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요. 예수님의 주장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방향을 돌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말죠.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28절과 2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강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전도사나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야고보서 저자는 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종교의 혼란과 범람의 시대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아직 표적에 의존하고 있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망이 필요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해야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백성들의 동요나 믿음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죠. 그러했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을 이유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던 그들의 정체를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저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표방해서 모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 유일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최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잠언 1장 28절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은혜 받는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사명, 이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출생은 어떠한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열 때에야 비로소,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며 물이 되게 하셔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배부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오늘 태국의 이성희 선교사님과 라오스의 블루즈그루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끝나고 안정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